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이라 너무 익숙하고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꼭 한번 어디선가 들어본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조금 색다른 제목으로 해볼까, 기억에 남는 제목으로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익숙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도 익숙하면 더 떠올리기 좋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라는 말씀의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주실 때에는 제 마음이 무언가에 꽉 묵혀있던 그 느낌에서 탁 하고 풀어지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얽매이는 상황, 또 환경, 그런 때가 오면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제 마음대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얽매이는 것에 취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상황이 저를 얽매이게 할 때도,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상황보다도 제 마음과 생각이 저를 얽매이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자유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마음을, 자유한 마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스스로 답답해하고 있다고 사실 느끼고 있지 못했었는데 너무 편안한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대비돼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얽매여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탁 하고 들었습니다. 익숙한 오늘의 말씀을 보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며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가 어떤 상태일까요?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전 오래 생각했어요. 잠깐 시간을 드리고, 네. 자유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이런 뜻이라고 해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님들은 자유하십니까? 이 질문도 머릿속으로 잠깐 떠올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 글은 은혜의 때를 전파하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은혜롭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과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구약 희년의 시련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년은 7 안식년을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를 가리킵니다. 7년씩 7번이니까 7, 7에 49. 그러면 49년 지나고 그 다음 해니까 50년째 해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이 레위기에서 말씀처럼 희년엔 땅을 휴경하고 묶여있던 종들을 풀어주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청산해 주었습니다. 희년을 거룩하게 해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했습니다. 억압되어 있고 빚져 있던 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지 못했던 상황에서 희년을 통해 억압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풀어지고 또 빚이 청산되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 희년의 말씀엔 자유와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방금 9절에서 나오듯이 이 희년이 대속죄일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보면 죄 용서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희년의 중심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자유와 회복이 어떻게 실현되었고 실현되어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죠. 바로 이 희년의 실현,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제일 앞부분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이 희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유와 회복의 전제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그 직분을 또한 뒤에 나올 이 사역들을 모두 수행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전제의 결과로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보내사입니다. 먼저 내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희년의 실현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결과들처럼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일이지만 육적인 일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받는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또 사회, 종교적으로 낮은 위치에 놓여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특히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소외되고 상처받기 쉬운 자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주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즉 가난한 자란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해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들, 이곳에 계신 분들이겠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적 부요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육신적인 굶주림도 이겨나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육신의 굶주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또한 이를 넘어 참된 부요함이 주어집니다.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을 가리켰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를 사로잡혀 있는 육신적 중독과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시력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가 영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넷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며 고통받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언어를 보면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서 눌린 자는 이미 극한 고통을 당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극심하게 사탄의 힘과 세상의 권력에 눌린 모든 자를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내보내셔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로 보내신 목적이 자유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뒷내용을 누가복음 뒷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러한 자유는 여러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용서받는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사탄의 속박에 갇힌 자들이 더 강한 자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습니다. 또 사회적 굴레로부터 해방을 얻습니다. 실제 예수님 사역에서 맹인들의 치유가 등장하지만 여기서 포로와 맹인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의 실상을 대변합니다. 맹인의 눈뜸과 갇히고 억눌린 자들이 맛볼 그 자유와 해방은 복음에 깃든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러한 해방의 모습이 바로 희년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희년은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은혜의 해를 가져오는 사건임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년을 전파하는 공개적인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인 이 설교를 통해 자신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희년의 성취로 설명하십니다. 희년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성령을 통해 희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그 나라가 회복의 나라이고 자유와 회복을 선사하는 나라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희년의 실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회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음을 나사렛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똑똑히 인식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선지자이며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생생히 우리에게 들려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은혜의 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오늘이야말로 구원받을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또 내려야 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회복의 전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이 임재는 당시의 성령 강림뿐 아니라 그 강림 후 지금까지의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과 임재와 연결됩니다. 처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충만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 이끌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한 바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자유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억압과 속박에 얽매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께 이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자유에서 더 나아가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 깊은 교제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 이끌리는 성령 충만의 삶으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임재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에 있는 그 한 사람 한